여호수아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딱 한 절에 그 말씀을 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매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건넜는지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그냥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그 장면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 장면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좀 표현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일도 자기가 경험한 큰 일에 대해서는 좀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동쪽에서 무슨 몇 킬로 시속 몇 킬로가 되는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막고 댐처럼 물이 이렇게 벽이 돼서 막고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건너가고 몇 명이 건너가고,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안고 건너가고, 이런 장면을 참 묘사할 게 많은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주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4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또 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 어디에 서 있었다, 그리고 돌을 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세운다, 이런 말씀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는 그 모습보다 건너는 모습이 저한테는 더 충격적인데, 앞뒤에 나오는 그 일들에 대한 행동을, 백성들의 행동, 제사장들의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보여왔던,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난 어떤 결과물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모여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요단을 건너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장면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 장면만 묘사해 주셨다고 한다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이력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도 그 앞뒤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신 이유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일 그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요단을 건너는 일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 강조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단이
앞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어질 때에 요단을 건너는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한 동사. 이 특별하진 않아요. 사실은 일상적인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일상적인 동사 3가지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동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택하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택하다라는 동사가 2절에 한번 나오고 2절에 한번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람을 택하고 3절에 보면 12를 돌 12를 택하고 사람을 택하는 것과 돌을 택한다고 얘기할 때 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동사가 좀 다릅니다. 다른 동사를 사용했어요. 사실은 2절에 나오는 동사는 락화라는 동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로 택하다라는 동사고 3절에는 조금 다른 동사입니다. 나사라는 동사라서 이거는 택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찝어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택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국말로는 택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물건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선택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점심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무거나가 진짜 아무거나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선택의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아무거나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아무거나는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아무거나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할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기준, 바운더리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아무거나 선택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준으로 12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돌을 날라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힘을 센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그 돌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돌을 고르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고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협동심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12사람이 함께 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 선택 잘 못하겠어. 하나님께 다 맡길래.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비 뽑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만약 아무렇게나 힘도 없고 돌을 고를 줄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놨다고 하면은 이 일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면은 그냥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잡고 선택하는 것, 삶의 중요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선택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선택에 어떤 기준을 잡고 또 철학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아무리 무의식 중에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내가 기준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 맘대로 기준을 잡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잡고 선택을 하시면 또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선택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선택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는데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과 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실 뜻,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풀필먼트, 하나님의 그 뜻이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일까?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12명을 선택했을 때 여호수아도 가능하면 선한 사람,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순간적으로 내 만족,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만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선택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 동사는요. 야마드라는 동사입니다. 야마드. 이것은 어떤 동사냐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백성들 앞서서 갔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약 2000규빗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서서 갔어요. 저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다는 것이요.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그의 생활 모습이, 그의 생활 패턴이 다 보이는 데 앞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서 있다는 것은 삶의 위치, 삶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으려면요, 다 볼 수 있도록 서 있어야 돼요. 다 볼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것은 투명성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뒤에 백성들이 다 봤어요.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모두가 보일 수 있도록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서 있었는지 다 알았습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은 투명해야만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투명성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도 중요해요. 투명하기만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곳은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왜 서지 말아야 되냐면 서 있다가는 다리가 아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혹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남모르게 혼자만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쿰이라는 동사입니다. 쿰. 이게 세우다라는 동사인데 세우다. 약간 좀 모성어 같죠? 돌을 이렇게 쿵 하고 세울 때 그런 느낌이 나는 동사입니다. 쿰이라는 동사. 본문에 보면 12돌을 여러분들이 이제 4장 끝까지 읽어보시면 2번 세운 걸로 나옵니다. 2번 세운 걸. 요단강 안에다가 12돌을 세운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 도착한 길갈에 12돌을 세운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다가 돌을 세우니까 이게 물이 내려가면서 잘 보이질 않아서 그랬는지 길갈이라는 곳에도 12돌을 세웠어요. 이렇게 돌을 세운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후대에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세우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물리적으로 이런 돌을 집에다가 잘 세우진 않습니다. 근데 돌 세우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채프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큰 길 옆에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집에다가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들을 세워놓고 살아요. 큰 돌을 내가 어디다가 세워놓고 비석처럼 세우지는 않지만 우리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존재감 없는 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남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쿵 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세워진 돌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세워진 돌들, 후대에서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안에는 왜 이런 돌들이 세워졌죠? 나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돌이 세워졌네. 아버지, 우리 집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돌들이 세워졌죠?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돌이 세워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돌들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짓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듣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집을 짓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돌들을 갖다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 거냐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다가 든든하게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선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른 일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또 우리는 어디엔가 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서 있는 삶을 살아가요. 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발자취가 모여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발자취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모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날.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님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 이해하시죠? 예,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을 많이 했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들이잖아요. 사람을 선택하고 도를 선택했던 사람 다 한 가정의 아버지들입니다. 백성들 앞에 서 있던 제사장들 아버지입니다. 돌을 날라서 돌을 세우던 사람들 아버지들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이었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고 하지만 그들은 다 아버지였어요.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모인 열린교회 아버지들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투명한 길, 선한 길 위에 서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 여러분들의 믿음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은 아멘 안 하세요. 어머님들만 마음속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는 자매님들, 어머님들 되기를 동시에 축복합니다.